신앙 고백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죄와 기도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사를 살펴보면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헌신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에 비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의도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마다 그들은 결연하게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사랑과 확신 없이 진정한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속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검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자체시며 성경의 제1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감동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가리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성령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르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입니다. 목양과 양육의 목적은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온전케 되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지요.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모두 인간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달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제1저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제2저자들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신약에는 예수님 나신 때부터 내세에 관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장군이면서 문학의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웰리스는 기독교를 영원히 무너뜨릴 책을 함께 쓰자고 친구에게 제안했지요. 그들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책의 제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후에 웰리스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벤허라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벤허의 작가가 루 웰리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어요. 허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은 것이 허물입니다. 허물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았을 때 정확히 관역에 맞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삶이 모두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생에서와 또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었던이라는 표현이 곧 이생과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뜻하지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방법을 특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성례와 기도는 따로 떼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을 품을 수 있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게 되는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그 놀라운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측면의 신앙인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의 참혹함과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지요. 어린 시절에 불에 데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불만 보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죄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슬픔과 경계심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놓는데 그것을 돌이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후회는 돌이킨다는 말의 어원이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영적인 후회를 통해서 진정한 돌이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터닝 포인트는 순간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소명, 거듭남을 뜻하는 중생,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 믿음을 뜻하는 신앙, 의롭게 되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신앙의 인내를 뜻하는 견인,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9가지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의 죄는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힘써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도구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승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고백과 감사와 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승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모범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모범과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은데 모든 기도의 모본과 모형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다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곧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권석이 된 이상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Yes, 응답, No, 거절, 그리고 Wait, 기다리라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는 저희 교회의 탑 양육체계에서 복음반과 제자반 그리고 기도 학교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삼으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침으로 쓰여질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당신은 주기도문을 외우십니까? 우리 함께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죄와 기도에 대한 교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실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